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함께 있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처럼 귀하게 아버지 주의 전에 오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주한이가 이제 이렇게 캄보디아 들어가서 참 사역을 아름답게 또 이성원 선교사의 사역을 돕는 모습 보면서 참 이렇게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이제 1년씩 정말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저들 또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기는 훌륭한 아들들이에요. 외국도 못 나가고 제주도도 못 가고 그냥 이렇게 명절날 이제 고향 지키는 좋은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요나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요나서는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에요. 근데 요나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근데 여러분 요나서는요 최고의 단편 소설입니다. 영화 한 편이 여기에 영화를 말하면 여기 다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시작하면서 전개가 되어지고 갈등이 오죠. 또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서 반전의 역사가 있어요. 영화를 만들 때 요 5스텝으로 갈 때 최고의 영화가 되는 거예요. 한국 영화가 한국 드라마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얼굴이 잘생기고 무슨 뭐 촬영 그게 아니에요. 이런 걸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반전, 위기, 그 다음에 어떤 갈등 뭐 이런 거 아주 기가 막히게 조합을 해가지고 그걸 영화로 만드니까 세계인들이 한국 드라마에 그냥 쏙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그게 바로 요나서예요. 그래서 요나서는 지금부터 쓰여진 지 한 250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단편 소설에 어떻게 생각하면 원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단편 소설가들이 있죠. 모파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뭐 돌스토이라든지 뭐 이제 그 뭐 또 그 누구죠? 마지막 입세 쓴 사람? 뭐 그런 분들, 뭐 그런 분들의 이런 그 단편 소설의 원형이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 의미가 있죠. 또 이제 요나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고대 역사책에 있어서는 아주 또 이제 텍스트가 됩니다. 여러분 17세기까지 지금부터 한 300년 전까지 고대 역사는 성경밖에 없었어요. 성경만이 유일한 고대 역사책이에요. 그러다 이게 유럽이 이제 강국이 되어지고 식민지를 세우면서 중앙아시아 쪽에 이렇게 진출하면서 유럽인들이 고민을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야 성경에 나오는 도시들을 한번 우리 찾아보자. 니느웨? 야 니느웨라고는 도시가 있다는데 한번 찾아보자. 바벨론?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다. 한번 찾아보자. 수산도 한번 찾아보자. 우루도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영국 사람들이 삽들을 들고 그냥 이제 중동 지역 전체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발견된 도시들이 대부분 이 도시들이에요. 파보니까 진짜 바벨론이 있네. 파보니까 정말 니느웨가 있네. 파보니까 정말 야 이게 갈대아 우루가 진짜 있네. 사실은 이런 성읍들이요 그 땅 속에 10m, 20m 깊은 땅 속에 묻혀있던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삽 들고 얼마나 많이 가서 팠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10m를 20m를 파고 내려가야 나오니 야, 한 요쯤 있을 거야. 그리고 파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요쯤 있을 거야. 근데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뭐 이런 걸 주웠대. 이게 뭐야? 그럼 그 밑에 한번 파보자. 파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냐? 바벨론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은요 고고하게 보고입니다. 지금 많은 학자들이 고고학 학자들이
찾아다니는 도시들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도시들을 찾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얼마나 수없이 많은 이게 있습니까? 사실 찾아서 다 나왔는데 딱 하나만 안 나왔어요. 그것만이 지금 발견이 안 됐습니다. 뭐가 발견이 안 됐냐면 소돔과 고모라, 그 두 성만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건 신화다, 그건 신화야, 그런 건 없는 거야. 이제 그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못 찾아서 그랬는데, 사실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문서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문서가 발견됐는데 그 문서가 무슨 문서냐면 옛날 외상장부가 발견됐어요. 외상장부. 옛날 사람들은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장부를 어떻게 써냐면 이런 흙으로 이렇게 토판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이렇게 써요. 글씨를 써요. 글씨를 쓰고 이걸 구워요. 그럼 여기 한 페이지 되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외상장부를 발견했어요. 수만 장을. 거기에 보니까 이 장사는 기름 장사하는 사람의 이제 그게 나왔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고모라 성의 누구에게 기름 얼마, 그다음에 이제 무슨 소돔 성의 누구에게 기름 얼마, 이게 실질적으로 이 장부책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 있구나. 그래가지고 열심히 찾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왜 못 찾았을까요? 왜 못 찾았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냥 무너뜨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유황불로 다시 한번 도시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두 성만 발견하지 못하고 나머지들은 거의 다 발견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본문에 나오는 도시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죠. 여기는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자,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지도입니다. 아주 오래된 지도죠. 거기 보면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어디입니까? 이제 그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면 터키가 아수르입니다. 여기가 쇠가 많이 나왔습니다. 철. 그래서 철기 문화가 최초로 만들어진 게 이 도시,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딴 나라는 다 이 구리에다가 주석을 섞어가지고 청동검을 만들었는데 쇠로 만든 칼 앞에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땅 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철기 문화를 가졌던 아수르가 정복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최초로 국제전이 일어나는데 이 이스라엘 북쪽에서 이집트랑 아수르가 대판 붙습니다. 이게 최초의 국제전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도 어디에 남아 있냐면 그 이집트 이제 람세스 2세의 묘비에 그 전쟁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람세스 2세가 군대를 몰고 막 이제 뻥이 좀 세긴 해요. 뭐 혼자 그냥 다 물치려고 그러는데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람세스 2세가 이기지도 못하고 그냥 휴전으로 이제 끝난 전쟁이, 그런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가 이제 니누에인데,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하다 보니까 잔인한 일을 무수히 많이 했어요. 오늘 그래서 2절 말씀에 그 악독이, 그런데 이 악독이라는 게 뭐냐면 정복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한, 그걸 말합니다. 그게 악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요나가 이제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 이스라엘 밑쪽으로 내려와서 욥바라고 하는데, 지금도 욥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도 봤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가 어디냐면 스페인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2500년 전에 이 긴 도시를 길게 해양으로 여행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지금 이제 요나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그 당시 이 지중해를 지배했던 민족이 페니키아인입니다. 여러분, 페니키아 사람들 많이 들어보죠? 페니키아 들어보죠? 이 사람들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제 두로와 시돈에, 지금은 레바논 지역에 이제 정착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정착했는데, 여러분, 레바논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레바논에 뭐죠? 백향목, 나무. 중동 지역에 최고로 좋은 나무가 이 레바논에서 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레바논 가볼 기회가 있으면, 지금도 그렇게 이 나무들이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에는 최고의 나무가 이 레바논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최고로 좋은 나무가 나니까 그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들면 딱 좋아요? 배 만들면 좋아요. 배. 그래서 페니키아인들이 그 좋은 나무로 배를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어가지고 지중해 전체를 무역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인들도 그 당시 해양 무역이 많이 발달했는데 그리스인들도 여러분 그리스 여행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큰 나무들이 안 나와요. 땅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레바논만큼은 그렇게 그냥 큰 나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페니키아인들이 한 1500년 정도 모든 해양 지역을 이렇게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리카 북쪽에 저기 조금 이제 조금 보라색 있죠. 그 보라색 있는 부분이 뭐냐면 페니키아인들이 식민지로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6개월 전에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4강전에 프랑스랑 모로코랑 4강전 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 나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프랑스 선수들은요 3분의 2가 흑인이에요. 기억나세요? 근데 여러분 모로코 선수는 100% 뭐예요? 흑인이에요? 기억 안 납니까? 색깔 기억 안 납니까? 백인이에요, 백인.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모로코가 유럽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모로코 사람들은 백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리카는요 사하라 사막 위쪽은 다 백인입니다. 자, 퀴즈. 클레오파트라가 백인일까요, 흑인일까요? 시저를 유혹했던 클레오파트라, 시저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토니우스가 그 시저의 아들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고 막 그랬어요. 이게 역사 뒤편인데, 왜냐하면 안토니우스 자기가 시저의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안토니우스는 시저의 아들이 아니고 시저의 조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걸리는 게 시저의 아들이 아프리카에 살아있는 거예요. 클레오파트라의 아들로.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시지리우스인가 아무튼 시저 이름 비슷하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나중에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막 자객을 보내요. 근데 결국 못 잡아서 죽여요. 못 죽입니다. 사라져가지고. 자, 퀴즈. 클레오파트라가 흑인일까요, 백인일까요? 백인이에요. 그 당시 아프리카 위쪽은 다 백인이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하라 위쪽은요, 여러분 아프리카는 전체 다 흑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사하라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베르베르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남색이라는 뜻인데요. 베르베르인들은 갈색입니다. 근데 체형은 백인의 체형에 갈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저 페니키아인들이 이 아프리카 북쪽을 식민지로 삼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역을 하면서 식민지로 삼고 스페인을 식민지로 삼고 북쪽으로는 이 로마의 바로 아래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이 있죠. 그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을 또 이제 식민지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페니키아가 이 지중해 전체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요나는 바로 이제 요바에서 저 지중해 끝에 있는 도시 제일 멀리 도망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세상의 끝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상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특별히 이 유럽의 언어, 그 다음에 헬라어, 아랍어, 지금 아랍 사람들이 쓰는 코란을 기록한 게 아랍어 아닙니까? 아랍어. 이런 모든 언어의 어머니가 페니키아어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페니키아 사람들이 무역을 하러 갔어요. 무역을 하러 가도 처음 보는 물건을 파는데 도대체 이름이 뭐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당시 페니키아인들이 쓰던 문자가 이제 상형 문자거든요. 그림 문자. 근데 그걸 가지고 쓰긴 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다음부터 페니키아인들이 뭘 발견하냐면 무슨 아이디어를 내냐면 자기들이 쓰고 있는 표음 문자를 가지고 그냥 그들의 말소리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 상형 문자를 가지고 말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페니키아어가 상형 문자가 아니라 이 표음 문자로 말을 하게 되는 표음 문자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페니키아인들이 22자의 알파벳을 썼거든요. 그 22자의 알파벳이 모든 언어의 어머니가 됩니다. A, B, C, D, E, F, G 요 순서대로 그대로 씁니다. 여러분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알파, 베타, 세타, 델타 그 순서가 그대로 됩니다.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알렙, 베트, 기멜, 달렛 이 알파벳 순서가 똑같아요. 알파벳 순서가. 그래서 페니키아인들이 이 모든 유럽의 언어들, 중동의 언어들의 어머니가 되어져요. 그래서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이 다윗이랑도 굉장히 친했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목재를 어디서 가져와요? 여러분 여기 두루아 시돈에서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을 지을 때 모든 장식들, 돌 장식 이런 것들을 어디서 하냐면 두루아 시돈의 장인들을 데려다가 그걸 시켜요. 두루아 시돈 사람들이 누구냐면 페니키아인들입니다. 그래서 페니키아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도망을 쳤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석에 고향 가고 여행 간 사람은 이걸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사람들 오면 이제 여러분 아는 척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수르가 왜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그랬나? 정복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나는 하나님의 낯으로부터 제일 멀리 도망갔는데 그게 어디요? 스페인 남쪽인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 그 당시 페니키아인들의 그 식민지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의 대부분, 그 여러분 유명한 하니발 있죠? 포에니 전쟁은 포에니라고 하는 뜻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고대 언어들은요 모음이 없었어요. 자음만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자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음이 같으면 같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니키아를 다르게 발음하면 포에니가 되어지는데 그 하니발이 어디 사람이냐면 이 스페인 출신의 페니키아인입니다. 유명한 사람 있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어거스틴은 우리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가 어거스틴, 그 다음이 아퀴나스, 그 다음에 칼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신학의 이제 족보가 만들어지거든요. 어거스틴이 페니키아인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럼 어거스틴이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흑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백인이에요. 백인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그 이제 로마에서 바로 끝에 이렇게 닿는 데 있잖아요. 그쪽 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해 보면 아, 성경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완전한 책인가.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 서적은 신화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신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나서를 뭐 읽어볼 때는 그냥 신화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역사적 근거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럼 이제 본문의 내용에 들어갑시다. 이제 공부 끝내고 이제 성경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받읍시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되는데 아무런 배경이 없어요. 어느 지파 사람인지, 어느 가문 사람인지, 또 시대적으로 귀족인지 평민인지 뭐 이런 거 전혀 기록되지 않고 아버지 이름만 하나 나와요. 아미떼의 아들 누구요? 요나. 다시 말하면 요나는 굉장히 평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가문도 내세울 것도 없고 지파도 내세울 것도 없고. 사실 여러분들 성경에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면 대부분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나와요. 유다 지파다, 베냐민 지파다, 뭐 레위 지파다, 뭐 항상 그런 거 나오는데 요나는 그것조차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에게 말씀이 임해요. 그러니까 그가 선지자가 되어지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되어져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쓰임 받지 못하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요. 근데 내가 조금 모자라도,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나를 쓰는 사람이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이면 내 위치가 달라져.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장관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자리에 올랐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훌륭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갈공명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갈공명이 유비를 만났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30살이 아직 안 됐을 때예요. 아주 젊은 나이예요. 청년의 때 만났습니다. 그냥 집에서 그냥 낮잠 자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유비가 찾아와가지고 유비의 책사가 되면서 여러분 삼국시대를
최고의 전략가가 되잖아요. 만약 유비를 못 만났으면 제갈공명은 뭐 했을까요? 그냥 농사짓다 죽었을 거예요. 그냥 좋은 스승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유비를 딱 만나니까 물 만난 뭐가 됐어요? 고기가 된 거예요. 고기가 물을 만나면 좋지만 고기가 만약에 사막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참 누구한테 쓰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임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이 삶을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요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냥 요렇게 알콩달콩 아내랑 살다가 요렇게 그냥 뭐 애 키우다가 애 학교 가는 거 이렇게 보다가 또 저 애들가 커서 장가 가는 것도 좀 보다가 그러다가 늙어 죽었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일 거예요.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안 받으면 돼요. 말씀의 은혜를 안 받으면 그냥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충격으로 다가오면 여러분 삶이 바뀌어야 돼요. 바뀔 수밖에 없고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임했다고 그러면 말씀이 얼마나 좋을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이 임함으로써 그 인생 자체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 여러분 75살까지 아버지가 물려준 그냥 직업 가지고 편하게 잘 살아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이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내 고향을 떠나라. 그럼 내가 너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후손을 많게 할 것이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복잡해져요. 그냥 말씀이 안 임했을 때는 그냥 집에서 그냥 알콩달콩 그냥 아내랑 그냥 재밌게 살면 되는데, 말씀이 딱 임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움직여야 되고 변해야 되고,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들 다 데리고 아버지 모시고 조카 데리고 그냥 갈 때 그 하란 땅으로 이사했다가 하란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에 왔다가 애굽에 갔다가 왔다가 전쟁도 했다가 그냥 그 삶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사실 힘들어져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세도 그냥 미디안 땅에서 목동으로 그냥 재밌게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냥 양이나 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양 몰고 다 삥 돌아서 그냥 풀 뜯기고 그리고 물 주고 데리고 들어와서 잠자고 그다음에 일어나면 또 그러고 평생 살았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내 백성의 지도자가 되라. 그때부터 모세의 삶이 얼마나 복잡해서요. 왕 앞에 가서 싸워야 되고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해야 되고 그냥 막 그 40여 년 동안 그때부터 모세의 삶이,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단순히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렇게 본문의 말씀에서 보는 것은 또 하나 여기 은혜 받을 부분이 있죠. 항상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답답함이 있죠. 종종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뭐 하시나 저런 것들 그냥 어떻게 그냥 뭐 그런 생각을 종종 갖잖아요. 너무 답답하고. 여러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보세요. 벌써 전쟁이 일어난 지 이제 2년째 되어지잖아요. 이제는 잊혀진 전쟁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전쟁 초반에는 그냥 뭐 밀덕들이 있잖아요. 밀리터리 덕후에 있는 사람들 그냥 뭐 미사일을 많이 쏘았다, 무슨 뭐 탱크가 어떻게 됐다, 대포가 어떻게 됐다, 뭐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이 어쩌다, 무슨 뭐 소련의 러시아의 군사력이 얼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유튜브에서 신이 났어요. 근데 이제는 아무도 안 봐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잊혀진 전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후배 선교사들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이제 폴란드 국경에 사는 사람들,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위험하니까. 그리고 이제 프랑스나 이런 데서 이 우크라이나 난민들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그 사람들의 삶이 비참해요. 이제 겨울 되잖아요. 겨울 되니까 더 심각한 거예요, 이제는. 지금 이 도시에서 넉넉하게 살던 준상출들도 이제 유럽의 겨울이 지금 혹독한데, 그리고 또 이제 에너지 값이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심각한데 지금 이 난민들은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서방에 있는 나라들이 전쟁을 그쳐보려고 별별 방법을 다 쓰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왜 방법이 없냐면, 러시아에서 만약 전쟁을 그치겠다 그러면요, 여러분 방법은 러시아가 지금까지 점령했던 걸 다 이렇게 돌려주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푸틴은 실각합니다. 실각할 게 아니라 아마 죽을 거예요. 그 푸틴은 물러나면 자기가 죽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못 물러나요. 저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땅을 그만큼 잃어버렸는데 여기서 전쟁을 그치자 그러면 국민들의 원성이,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이 수십만인데, 아니 수십만 죽고 나서 땅도 잃어버리고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이제 이 휴전하고자 하는 생각이 일도 없어요. 일도 없어. 그러니까 유럽이래,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전쟁을 그치게 하고 싶은데 이게 그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칠 수 있는 방법이.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누구에게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세요. 답은 하나님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30여 년 전에 러시아가 무너질 때, 1991년이죠. 러시아가 무너질 때 러시아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소련이 그렇게 무너지려고 누가 감히 상상을 해요. 그 당시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이었었는데, 그리고 이 동유럽 속에 소련을 동조했던 나라들이 뭐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무슨 뭐 폴란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뭐 이런 나라들 그냥 다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무너져요? 세계 절반을 지배했는데. 근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도 방법이 없어요. 통일의 방법이. 솔직히 얘기하면 통일의 방법이 없습니다. 전쟁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통일이 된다 그러면. 북한 아이들이 손 들고 갑니다. 그러고 올까요? 절대 그런 생각 꿈에도 없죠. 여러분, 북한은 그냥 뭐 무기, 뭐 비대칭 무기라고 그러죠. 무슨 뭐 원자폭탄, 무슨 뭐 대륙간 탄도탄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왜 만들겠어요? 우리 쳐들어오면 이거 쓸 거야.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은 안 돼요. 실제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남북한이 전쟁이 나면요, 열흘 만에 서울 인구의 300만이 죽는답니다. 야, 서울 사람 죽으니까 한번 해볼까?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 애들 무기가 나빠가지고 오다가 중간에 다 떨어져요. 자, 서울까지 못 가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한테 떨어져요, 우리한테. 전쟁 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전쟁이 나면 큰일이 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이전 정권처럼 전쟁 나지 말게 해달라고 북한 막 달래고 이러면 전쟁이 안 날까요? 난 참 바보들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너무 못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이 다시 무장하기 시작했어요. 막 힘을 키웠을 때 주변의 나라들이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안했던 나라들이 중립을 선언합니다. 그때 중립을 선언했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면, 뭐 룩셈부르크,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뭐 네덜란드도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덴마크, 그 다음에 이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다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야야야, 우리 너희들 전쟁에 우리가 절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전쟁하려면 독일이랑 프랑스랑 하고 영국이랑 하고 우린 절대 안 할 거야. 우린 건드리지 마. 그런데 독일이 안 건드렸을까요? 독일이 체코 침략하고 폴란드 침략하고 나서 제일 먼저 그 다음에 한 게 바로 뭐냐면 덴마크 침략입니다. 덴마크는 사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었어요. 설마 독일이 우리 쳐들어요. 근데 독일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상 가장 빨리 항복한 나라입니다. 몇 시간 만에 항복했는지 아세요? 6시간. 독일이 쳐들어오고 나니까, 그리고 독일이 이제 삐라를 먼저 뿌렸어요. 우리가 너희들 이렇게 이게 영국 침략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줄 거야.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그러지 않으면 이제 이게 독일의 수도가 뭐죠? 코펜하겐 여기다 폭격할 거야. 그러고 이제 막 삐라를 뿌렸더니 막 으뜨거 그러다가 항복! 몇 시간 만에? 6시간 만에. 노르웨이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근데 바로 그냥 쳐들어왔어요, 독일이. 상륙부대 불러가지고. 그래서 노르웨이도 그냥 점령당했어요. 스웨덴을 점령하려고 딱 보니까 스웨덴은 그 당시 강국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요건 그냥 놔두자, 완충지대로. 그래서 스웨덴은 놔둔 거예요. 룩셈부르크, 여러분 독일이 스페인 침략할 때 어디로 왔어요?
룩셈부르크를 통해서 왔어요. 그 룩셈부르크 쪽에 아르덴 숲이라고 큰 평야지대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프랑스 초도로 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통일을 이렇게 바라볼 때 방법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외교적으로 해야 안 되고 정치적 타협으로도 우리가 통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들. 말도 안 통할 정도로 서로 다른 사람, 생각도 말할 수 없이 다르고. 여러분, 남북 통일되면 남북 통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동독을 무너뜨린 것처럼 하루아침에 휴전선을 무너뜨리면서 그냥 저절로 받아들이게 해야 여러분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런데 3절 말씀 보세요. 따라합시다. 그러나 요나가 지금 하나님한테 반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는 당연히 아수르는 멸망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렇게 악독한 나라인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병갑아, 내가 지진으로 일본을 멸망시키려고 그러는데 언제 했으면 좋겠냐. 그럼 제가 뭐라고 답할까요? 하나님 기왕 작정했는데 뭘 기다려요. 그냥 오늘 오후에 하세요.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럴 거예요. 다 그런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갖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바로 요나가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니누에를 멸망시키려고 그러는데 네가 가서 회개하라고 좀 전달해라. 그냥 있으면 너들 멸망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네가 가서 좀 전해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겠다고 하는 걸 가서 전해라. 요나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였었어요. 아니, 저 니누에가, 아수르가 망해야지.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봤는데, 나라가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래서 요나가 도망을 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망을 치되 제일 멀리 도망치는 방법이 뭐냐면 배를 타고 저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도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이 요나가 반항을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질문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묵상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나쁜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을 줄 때, 사실 저도 작년에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은 작년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나쁜 병의 판정을 딱 받았잖아요. 의사에게 그 판정을 제일 받고 나서 처음 탁 드는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평생 살면서 목양밖에 안 했는데, 내가 다른 짓 한 거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목회하려고, 내가 정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쳐왔던 게 지금까지의 내 삶인데 어떻게 내 인생에 내 아내에게 이런 병이 와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 때 얼마나 참 웃겼겠어요. 이놈의 새끼가 이게 버르장머리도 없이 그냥 막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하게 그때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집사람 잘못되면 나 목회 안 하랍니다. 아내가 없는데 무슨 목회가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 목회 안 할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아유, 우리 목사님 그냥 저렇게 참 치졸한 사람이구나. 혹시 그럴 수 있겠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 큰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반항했어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사실 요나도 똑같은 심정이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종종 하나님의 섭리에 반항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겟세마네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죽어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죽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막상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민된 거예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은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좀 더 제가 이렇게 부언을 하면, 하나님, 나 죽기 싫어요. 이 죽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나 죽기 싫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이 뭐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로 가죠.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이런 것을 나쁘다고,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선교사들, 많은 선지자들처럼 예 알았습니다, 이사야처럼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정말 귀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 앞에, 또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되시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내가 볼 때 그냥 그건 나쁜 신앙이다, 이렇게 정죄할 수 없어요. 그것도 믿음이 커가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진지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요. 여러분, 믿음이 그저 그냥 예 아멘 믿습니다 이러고 하는 믿음도 좋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건 아니죠,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신앙이에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좀 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꽈미 잘 아시죠? 반항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꽈미가 이제 일종의 반항의 소설가죠. 이방인이라든지 뭐 시지프스 신화라든지 이런 책을 써가지고 아주 이제 20세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줬던 그런 어떤 소설가이면서 작가이기도 해요. 그 사람이 아주 귀한 얘기를 하죠. 나는 전혀 그 사람의 그 얘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인류는 끊임없이 반항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와 문화는 그 반항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시지프스의 신화 같은 데서 아주 대표적인 것이죠. 신에게 반항한 인간의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주고 그러죠.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이 나쁜 놈이네, 버릇없는 놈이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는 뭔가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참 훌륭하다고 보지만 그건 아닌데요,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내가 볼 때는 훌륭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회가 진보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모든 게 좋으면 진보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딱 들어오는데 아이고 목사님은 저 왜 꼭 저렇게 보라색 꽃만 갖다 놔, 저 질리지도 않나, 이런 사람은 다음 주에 흰색 갖다 놓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보라색 좋습니다 그러면 이 보라색 한 달 더 볼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람은 뭔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통하면서 사람은 진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끊임없이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 방법, 우리는 그냥 주입식이잖아요. 예스만 해. 한국식 교육 방법은 예스만 하라고 하는 교육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이 빨리 늘죠. 한국 사람들이 빨리 지식을 습득하는 게 모든 게 예스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항상 질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도서실들을 가보면 말도 못하게 시끄러워요. 우리나라 도서실은 누군가가 그냥 뭐 소금만 해도 야단 맞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도서실에 가보면 그냥 두 놈 세 놈 앉아가지고 그냥 막 그냥 토론하라고 그냥 시장 바닥보다 더 시끄러워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질문을 통해서 창의성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가장 창의성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가장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민족은 대한민국이고, 가장 창의력이 있는 민족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발상의 창의력 있는 발상들을 유대인들이 만들어냅니다. 저는 우리 민족도, 우리도 조금 그렇게 교육됐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질문하도록. 선생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의 심지어는 그렇게 질문한대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질문이 된다 그래요. 그냥 아주 버릇없는 것들. 선생님, 뭔 말했는지 말을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런 것도 질문이 된대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창의성 있는 민족으로 성장이 된다 그래요. 저는 신앙도 똑같다고 봅니다. 예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사야처럼 그렇게 말하는 신앙도 굉장히 귀한 신앙이죠. 목사가 제일 사랑하는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예, 목사님 알았습니다. 이게 1등 신자, 1등 신자. 근데 목사님 그거 아닌데 이러고 나오면 아주 그냥 귀찮아 죽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목사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나 할 수가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만큼 깊이 있게 교회를 들여다보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관심한 사람들에게는 질문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거 저런 거 질문 많이 하는 거, 여러분 그게 그 아이의 창의성을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사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조직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진보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썽꾼이라고 여러분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쟤 때문에 그냥 시끄러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용기예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얼마나 큰 용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다들 예수하고 있을 때 혼자 손들고 그건 아닌데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큰 용기인지 몰라요. 지금 요나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나는 신앙이 굉장히 성숙되져 가죠. 요나의 이전 신앙은 자기 민족만을 사랑하는 신앙이었는데,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요나는 전 인류를 사랑하는 신앙이 커갑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자잘한 조그만 나라, 유대라고 하는 그 조그만 지역만 이렇게 바라보던 그런 신앙이었는데, 요나의 이후는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저가 변화되어집니다. 이게 요나의 반항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평생 살면서 예스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닌데요 라고도 질문할 수 있는, 노라고도 답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